잘들 지내셨습니까? 자고 나면 또 다른 소식이 들리고 해서 우리 마음이 좀 흔들리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들은 소식에 하면은 556명의 확진자가 나고 사망자가 4명이라고 그렇게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이 21세기에 이 과학이 발전하고 이렇게 한 시대에잖아요. 그런데 4명이 죽으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500명 확진자가 나니까 난리가 났는데 중국은 아마 몇만 명 확진자가 나고 몇천 명이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중국보다 한국보다 훨씬 작은 땅 이스라엘 나라에서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그때는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해서 전염병이 잘 전파되지도 않는데 그런데 우리 식으로 말하면 경기도만한 땅에서 7만 명이 사흘 만에 죽었어요. 전염병으로. 아주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 치사율이 높은 질병은 잘 퍼지질 않아요. 왜? 걸리면 죽으니까. 전염이 잘 되는 병은 치사율이 낮은 병들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감기 같은 것이죠. 뭐 감기는 유행하면 전 국민이 감기를 달아서 하는데 잘 죽지는 않기 때문에 죽으면 전염시킬 수 없잖아요. 빌빌거리면서 안 죽으니까 돌아다니는 데마다 전염시키고 그렇게 되는 그런 현상인데 이스라엘에는 자그마치 7만 명이 사흘간에 죽었어요. 그것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 영토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원인은 잘 모르고 시작은 어디서 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바이러스가 침을 통해서 혹은 사람의 호흡을 통해서 이렇게 번져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많이 퍼뜨리니까 와 이렇게 하다가는 진짜 우리나라에도 몇만 명 환자가 나오겠구나 혹은 몇십만 명 나오겠구나 뭐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의 한 2달 만에 4명이 죽었는데도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이스라엘에 사흘 만에 7만 명이 죽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전염병에 대한 표현들이 종종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은 얼른 생각날 때 구약에 출애굽하면서 10가지 재앙 가운데 전염병이 하나 있어요. 5번째 재앙이 악질이라고 하는 전염병이죠. 나일강의 피로 변했죠. 깨구리, 파리, 악질 5번째죠.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재앙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5번째 악질은 악한 질병, 악한 전염병이라는 뜻이고 특징이 짐승에게 옮기는 가축 전염병, 짐승 전염병이에요. 우리로 말하면은 조류독감 혹은 구제역 하는 것이 짐승들을 죽이는 병이잖아요. 그 짐승들의 병이었어요. 요즘도 지금 우리 사스라든지 메르스라든지 이번에 코로나19가 원래는 짐승들에게 있는 병인데 짐승들의 병이 사람에게 오니까 사람이 어떻게 감당이 안 돼가지고 짐승들은 그냥 뭐 그 병이 있어도 그렇게 우리 감기 지나가듯이 그렇게 지나가는 모양인데 그랬습니다. 그러나 애굽에 왔던 악질은 그런 뭐 그냥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악하기 때문에 심한 질병이어서 짐승들이 다 죽었어요. 그 당시에는 짐승이 재산입니다. 오늘날 같이 화폐 경제가 없었기 때문에 짐승의 숫자가 늘어나고 낙타가 몇 마리냐, 양이 몇 마리냐, 소가 몇 마리냐 하는 것이 부의 기준이 되고 욥기에도 보면 욥이 약대가 3,000마리다, 뭐 양이 몇만 마리다, 뭐 그런 것을 가지고 부를 말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짐승에게 있는 이 악한 질병에 대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을 받았는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약속 가운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겠다 하는 약속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그런 약속을 한 것을 봅니다. 민수기에도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죽었구나 그렇게 말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가 왜 우리를 이리로 끌고 왔느냐 하니까 하나님 너무 화가 나서 쟤들이 죽기는 왜 죽어? 내가 살려가지고 이거까지 데려오고 가나안 땅에 넣어주려고 하는데 자꾸 죽었다고 하니까 진짜 한번 죽여볼까? 그러면서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저것들은 그냥 내가 마음만 먹으면 전염병으로 한순간에 다 죽일 수 있는데 다 죽이고 모세야 너 나하고 새로 시작할까?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방법을 쓰셨길래 3일 만에
7만 명이 죽는 그런 치명적이면서도 급속하게 퍼지는 그런 전염이 있을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보니까 뭐 저는 의사도 아니고 잘 모르지만 이게 전염병이 퍼져가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왜 전염병이라든지 사망이 이 땅에 왔느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왔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범죄하는 순간에 사형, 언도가 내린 거예요. 그런데 금방 죽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셔서 인생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라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어떤 바이러스가 다 침투해서 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미 다 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이러스의 발현을 억제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딱 떨어지면 순식간에 다 죽는 거죠. 7만 명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원래 가시와 엉겅퀴가 있어도 인생이 농사짓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는데 아담 하와가 범죄하니까 그때부터 땅에서 나오는 게 자꾸 악한 것이 나와가지고 농사가 힘들고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되고 김을 매줘야 되고 잡초는 얼마나 잘 자라는지 비만 오면 자라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전에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억제하시고 누르시고 조절하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끊어지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죄를 지은 인간이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사망을 우리에게서 보류하시고 유예시켜 두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섬기도록 구원을 얻도록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다가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이라도 내가 여기서 세상을 떠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날 데려가시면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억울할 것도 없고 이상한 것도 아니고 원래 우리 인생은 그런 존재고 하나님 앞에서 사망의 판결을 받았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크신 긍휼로 우리에게 사망을 유예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7만 명이 한꺼번에 죽는 사흘 만에 죽는 사건이 났을 때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병으로 말미암아 7만 명이 죽도록 하셨는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화가 났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향해서 화가 났습니다. 전에 가데스 바네에서 화가 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들을 다 전염병으로 죽여버릴까 그런 말이 있는데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하셨다. 똑같은 사건이 기록된 것이 역대상 21장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아시겠지 사무엘상 사무엘하는 역대상에서 반복해서 기록하고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역대하에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는 같은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기록했는데 하나만 기록했는지 두 개 기록되어 있느냐. 복음서가 네 권 있는 것처럼 우리는 역사적인 사건이 한쪽 관점에서만 온전하게 볼 수 없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똑같은 사건을 보기에 따라서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관점이 다른 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상대방의 관점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내가 보는 것이 옳다고 하는 그런 시대 정신 때문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다툼이 많고 분쟁이 많고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은 맞는데 역대상에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고 되어 있고요. 오늘 읽은 사무엘하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까? 사탄이 하신 것입니까? 사탄이 한 것을 하나님이 허용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관점에 따라 그렇다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왜 다윗을 격동시키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한 나라나 민족이나 공동체나 가족을 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치거나 공동체를 치거나 나라와 민족을 치시는 방법이 뭐냐? 지도자가 엉뚱한 짓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은 대통령만 되면 이상한 짓을 하는가? 왜 달라지는가? 우리가 재수가 없어서 우리가 사람을 잘못 뽑아서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민족이나 공동체를 치실 때 심판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지도자가 엉뚱한 짓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무신론 공산주의가 중국을 휩쓸고 무신론 공산주의가 소비에트 연방을 휩쓸 때 하나님께서는 모택동이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기 나라 국민을 수백만 수천만을 죽게 만들고 스탈린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자기 백성을 수백만 수천만을 죽이고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지 아니하니까 다윗이 괜히 엉뚱한 짓을 하도록.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 인구조사가 잘못된 것은 다윗만 알았을 뿐 아니라 다윗의 부하였던 총사령관 요압도 알았습니다. 요압은 다윗하고 비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믿음에 있어서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요압이 알았어요. 임금님 왜 이러십니까? 임금님 만수무강하십시오. 그러나 인구조사는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자기 밑에 있는 신하도 믿음이 약한 요압도 알고 있는 것을 다윗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알면서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통해서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기는 좀 더 깊은 의미에서 그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는 단순히 우리의 개인적이고 도덕적인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는 사탄과 죄에 대한 심판, 그런 기능이, 그런 메커니즘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신하들의 충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구조사를 강행했습니다. 결과는 흡족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80만이고 유다에서 50만이에요. 역대기 상에는 약간 다른데 이스라엘에서 110만 명이요, 유다에서 47만 명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 같은 성경인데 왜 인구조사가 다르냐? 여러분, 성경이 두 개를 기록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에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몇 명입니까? 자고 나면 바뀌대요. 어제는 몇천 명을 했다가 또 오늘은 아니라 했다가. 왜? 기준을 바꿔버리니까. 그래가지고 갑자기 확 늘어났다가 너무 많이 늘어나게 또 줄였다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둘 다 틀린 건 아니죠. 자기들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저는 이 역대기와 사무엘하를 기록하신 분이 가지고 있던 자료들이 달라서 아마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는 같은 숫자인데 이 원본이 없잖아요. 성경 원본이고 사본만 남아있습니다. 그거를 뺏겨서 오는 분들이 중간에 누가 잘못 뺏겼을 수 있는데 역대기하고 비교해보니 달라. 그렇다고 마음대로 못 고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책임을 맡고 있는 무슨 부서에 재정적인 기록하는 분이 목사님 이거 의된 판인지 은행 장부하고 안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은행 장부하고 안 맞으면 그럼 뭐 장부를 고치든지 뭐 돈을 섣버리든지 그렇게 해서 맞춰야 됩니까? 저는 그러면 그대로 가져와라. 안 맞아도. 안 맞은 그대로 보고하고 우리가 뭘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돈이 좀 남습니다. 든지 장부상 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되는 겁니다. 그걸 기록한 것입니다. 아주 정직한 기록이라 할 수 있죠.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치밀한 분이기 때문에 사무엘하의 기록과 역대기의 기록이 다른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둔 것이죠. 사무엘하는 그대로 80만과 50만, 여기는 110만과 47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어느 기록을 택하든지 간에 출애굽할 때 60만 했던 인구가 배 이상 늘었어요. 굉장히 기분 좋은 일 아닙니까? 왜? 그때는 군대의 숫자가 많으면 큰 소리 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중국이 왜 큰 소리 칩니까? 인구가 많아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인도가 왜 큰 소리 칩니까? 인구가 많아서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요즘 왜 난리가 났습니까? 자네들이 안 나오니까, 국민 인구 숫자가 줄어드니까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없어지겠다. 뭐 그렇게 염려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인구가 많아서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애굽보다 작고 바벨론이나 아수르보다 작고 조그만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한 나라입니다. 너희의 정체성은 너희의 인구가 많은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요즘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3만 불 넘어서고 선진국이 되니까 큰 소리 치는데, 너 무슨 대한민국이 기술이 좋고 경제 성장 안 하고 돈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너희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전염병을 새롭게 퍼뜨렸다. 그러려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어떻게 3일 만에
7만 명이 죽도록 그렇게 빨리 전파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같이 버스나 무슨 교통수단이나 기차나 그런 것이 없고 걸어서 가야 되는데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가는데 사흘 만에 못 갑니다. 그런데 왜 전국에 퍼지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동안 보호하시던 그 보호의 손길을 끊으니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이제 신문에 보니까 지금 이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고 중국에 더 큰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적어놓은 거 봤어요. 그게 뭐냐면은 메뚜기입니다. 올해 아프리카에서 메뚜기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4천억 마리예요. 4천억 마리. 여러분 지금 지구 인구가 70억이잖아요. 70억인데 4천억이에요. 4천억 마리가 지금 일어나서 아프리카를 지나서 지금 인도를 지나서 파키스탄을 지나서 중국 국경을 가고 있대요. 만약에 그 속도로 계속해서 중국을 가면 이 코로나19는 비교도 안 되는 그냥 큰 재앙이 중국에 임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메뚜기가 왜 그렇게 갑자기 많아지느냐? 21세기 과거로도 몰라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기온과 습도와 환경에 스위치를 하나 탁 누르니까 갑자기 메뚜기가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한번 알을 낳으면 300개를 낳는데 그 300개가 다 메뚜기가 되고 그 메뚜기가 몇 주 지나서 또 300개를 낳고 1년에 그냥 5번씩 10번씩 그래버리면 그게 뭐 몇천억 마리가 되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또 갑자기 날씨가 달라지든지 하면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그 많은 메뚜기가 사라져 버립니다. 메뚜기는 좀 크게 한 것이고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놈 바이러스가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는지 모르겠는데 한 사람 두 사람 하다가 갑자기 이제 100명, 1000명 하다가 지금 중국은 몇만 명이 확진되고 그중에 몇천 명이 죽었다 하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100명만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죠. 역대상의 기록과 우리가 사무엘하의 기록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데 그 은혜와 긍휼의 손길이 사라지면 하루아침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위생을 더 깨끗하게 하고 또 방역에 힘쓰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마땅하고 문제가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은 아주 역사상 특이한 거예요. 중세의 패스트가 유행했을 때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 4분의 1이 죽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별로 안 죽었어요. 유대인들을 미워했기 때문에 유대인들 탓이라고 핑계를 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안 죽어. 왜 안 죽느냐?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결례가 있어요. 집에 밖에 나가 들어오면 손을 씻어야 돼. 그 사람들은 위생 문제로 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씻으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손을 씻고 깨끗하게 소독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별로 전염병이 안 임하죠. 왜 중세에 그런 게 임했느냐? 그때 위생 문제 이런 거 몰랐거든. 전염 개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아무데나 만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더 퍼진 겁니다. 그랬던 중세에서 그 패스트 가운데서도 잘 살아남았던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7만 명이 죽습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고 위생적이고 아무 문제 없어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마음먹으면 하루아침에 7만 명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지금 여러분 사망자가 확진자가 아닙니다. 사망자가 7만 명이 났다면 확진자는 얼마나 되겠어요? 뭐 병 들었다고 바로 다 죽지 않거든요. 들었다고 바로 다 죽으면 전염이 안 돼요. 병든 사람이 안 죽고 돌아다녀야 전염되는 거니까. 그런데 사망자가 7만 명이면 확진자는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도가 딱 끝이니까 그 길로 끝이라. 더 이상 죽는 사람이 없어.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556명 감염에 4명 죽었다고 하는데 좀 있으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곡선으로 말하면 감염자가 점점 서서히 줄어들면서 죽는 사람이 늘어나다가 변곡점이 돼서 줄어들고 그렇게 되는 게 정상적이거든. 갑자기 막 확 하고 7만 명이 죽고 그 다음에는 확 멈추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죠. 성경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고 할 때에 이 예루살렘 이야기합니다. 16절에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그걸 봤어요.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악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똑같아. 하나님이 백성을 치기 위해서 지도자가 엉뚱한 짓을 하도록 지도자가 죄를 짓도록 해서 백성을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는 순간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라 할 때 7년의 기근, 석 달 동안 적에게 쫓기는 것, 그리고 사흘 동안 온역할 때 7년 기근은 요셉 시대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나라가 7년 동안 경제가 엉망이 되면 어떻게 되겠냐? 너무 길다. 3개월 쫓기는 것, 다윗이 사울왕에게 얼마나 쫓겨다녔습니까? 그러니까 다시는 가기 싫은 거예요. 군대에서 너무 고생하고 제대한 친구가 군대 다시는 가기 싫다. 꿈 꿨는데 군대 내연반에서 깼다. 그러면 막 악몽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3일이니까 짧으니까 3일이 괜찮겠다 하고는 3일 동안 전염병을 했는데 이 하나님의 손이 무서운 걸 모른 거야. 하나님이 하룻밤에 애국의 모든 장자를 죽이신 그 하나님의 손이 너무 무서운. 그래서 사흘 만에 7만 명이 죽어버리니까 다윗이 막 이제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대구에서 난리가 났다 했다가 이제 서울에 온 거예요. 지금 인구가 가장 많이 모인 지역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니까 나와 우리 집안을 치시고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어요. 근데 그곳이 어디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곳이요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곳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멈추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바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나는 왕이 돼가지고 백성들을 죽이도록 죄를 짓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를 치시고 우리 백성을 불쌍히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습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이 대표의 원리입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잘못해서 한 민족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여주고 반대로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인이요 심판받아 마땅하여 죽어야 마땅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를 향한 진노의 손길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능을 행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대한민국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긍휼과 소망의 통로가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무슨 전염병이 나니까 우리 교회는 안 걸리면 좋겠다든지 우리만 어떻게 피하면 좋겠다든지 아이고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조심하고 오늘 점심도 안 드리고 마스크 쓰고 다 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전염병에 걸릴까 겁이 나서 아닙니다. 저도 악수를 하지 않는데 목사님이 이제 겁이 나서 악수를 하는가 보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누구하고 악수도 괜찮습니다. 다만 제가 안 하는 것은 제가 전 교인하고 다 하기 때문에 저하고 악수하는 분들에게 우리 전 교인 다 옮겨주는 그런 매개체가 되는 것이 싫어서 그렇게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두려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죽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죽어 다시 산 자들입니다. 교회는 마치 다윗이 그러했고 또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이 돈 좀 벌고 선진국이 되더니만 죄만 짓고 하는 짓이 음란하고 타락하고 그냥 그지없구나.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이제는 한번 심판해야 되겠다 하고는 지도자들이 엉뚱한 짓을 하면서 나라가 망하는 꼴로 갈 수 있는 그런 갔는데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임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기꺼이 자기의 가장 귀한 아들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고 진노가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가세에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그만하겠다. 이미 사흘은 지났어요. 이제 끝났어요. 그러나 전염병은 후유증이 있는 것입니다. 7만 명이 죽었으니까 70만 명이 감염되어 있는지 어떤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 땅을 사고 그리고 그 재물과 송아를 사고 해서 내가 값없이 하지 않겠다. 자기가 대가를 지불하면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제가 보낸 그 목회 서신을 교인들이 다 보셨을 줄로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손길이 더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손길이 무서울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더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지금 몇 명이 죽었거나 감염된 정도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거나 놀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요. 지금 우리 노예에 계시다가 지금
대구로 가신 분, 성동교회입니까? 성동교회는 확진자가 한 명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 확진자 나왔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 그분 권사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신방하고 했는데 확진자 나오면 왜 어디서 감염을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신천지였어. 권사님인데. 그 제가 참, 야,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이렇게 이미 교회인들이 다 놀랐어. 그 신천지 대구 집회에는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자기 패스포트 같이 그 있어야 돼. 카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꼼짝 말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진짜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순수하고 한가. 오늘도 보니까 밥 안 준다고 하니까 이렇게 적게 오셨나. 아니면 뭐 제가 무슨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래도 믿음 있는 분들 같아요. 그죠? 이런 기회에 한번 자기를 돌아보고 또 중국이나 이런 지하교회는 평소에 모이고 싶어도 못 모여요. 우리가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가를 그렇게 생각하는 기회도 되고 그리고 이 백성과 이 민족 가운데 진노를 하나님은 막을 수 있어요. 그죠? 지금 여야가 싸우는 게 뭡니까? 심각한데 왜 심각하다 안 하느냐? 이게 심각 단계를 넘어서 버리면 그 다음에는 자칫하면 손도 못 대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어저께인가 뭐 이스라엘에서 이제 한국 사람 입국 금지시켰어요. 성지순례 하러 간 사람들 공항에 갔다가 2시간만 다 돌아갔어요. 지금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죠.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이 우리의 재단을 새롭게 쌓고 회개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저와 저의 가문에 벌을 주시더라도 이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고 긍휼을 베푸는. 그래서 참 교회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살고 교회로 말미암아 저는 그런 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6.25 때 언제 여러분 그 북한의 공습이 끝난지 모르시죠? 예, 다 피난해서 저희 교단 세웠던 진사300 반대는 한상동 목사님 그 3.1교회에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개운동하고 그때 한 목사님이 피난 온 분들 전부 다 교회에 다 모시고 숙식을 대접하면서 부흥회 했어요. 전쟁이 그냥 났겠느냐. 목사들이 어떻게 해야. 그래 목사들이 다 회개하고 그 회개 집회 중에 인천상륙작전이 일어나고 다시 전세격전됐어요. 그때 목사님들이 연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간 것처럼 한국교회가 고래파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했어요. 저는 이번에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